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지키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더 비대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속히 이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비대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까이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빌립 집사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배웠죠.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떡을 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찢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디아스폴라라고 부르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디아스폴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찢어져서 헤어져서 각지로 퍼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방 각지로 흩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냐? 복음이 널리 퍼지는,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박해를 하려고 더 짓밟았는데 그 어려움이 변하여서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이 더 강력하게 확산되어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물론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교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의 어려움을,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의 어려움을 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태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데이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트하고 헤어지면서 영상통화하고, 영상통화 끝나고 전화하고, 전화 끝나고 카톡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손편지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선물 보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그 다음날 또 만나고.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영상통화 했으니까 이제 안 봐도 돼, 데이트 한번 했으니까 이제 안 봐도 돼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말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만 또 영상으로 말씀을 또 듣고 예배를 또 드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 이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말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련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 강력하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미디어 사역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폭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미디어 사역이라고 하는 도구를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더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한 번 듣고 끝날 수밖에 없지만 이 미디어는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은 이 설교 말씀, 오늘 드린 이 예배 또 묵상하고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하여서 정말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끌어가는데 사실은 좀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저러한 이유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또 교회적인 부분에서 이 미디어 사역에 힘쓰지 못하고 있었고 일부 몇몇 교회만 또는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했죠. 또 하고 있지만 좀 더디게 나갔어요. 사회 밖에 방송국은 이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막 활동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 컨텐츠들도 그렇고 조금 더 느린 걸음으로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자기들끼리 떡을 떼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나아가서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시작으로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퍼지게 된 디아스폴라가 되게 만드셔서 그들이 거기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보여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미디어 사역 우리가 비록 시작은 늦게 시작하고 좀 부족하게 시작했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로 발전시켜 나갈 때 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어떻게 이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신앙을 이어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투자해서 지금은 정말 대단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선한 영향력을 실제로 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디어 사역이든지 또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이든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파. 다시 한번 복음 전파. 그렇습니다. 제가 미디어 사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장에서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으로 공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본 이 빌립 집사는 바로 이 복음 전파에 정말 힘썼던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의 확장의 과정 중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가운데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였고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나온 이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의 전도를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빌립 집사가 베드로의 유대 사역과 바울의 이방인 사역 사이에 교량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전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이 빌립 집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난번에 스데반 집사도 했던 게 말씀 사역과 전도 사역이었어요. 강력하게 했던 것이.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로 말씀 사역과 전도 사역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그 사역들 가운데 나타내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의 이 연결선을 이어가는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 민족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면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 그랬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로보암이 신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나라는 혼혈 정책을 폈어요. 혼혈 정책.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혼혈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됨을 강조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구별됨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피가 섞인 것을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이방인 됐으니까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 개, 돼지처럼, 아니 그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온갖 이방 신들, 우상 숭배와 합쳐진 그런 이상한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고 귀신 들린 자들과 더불어서 병자들도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는 사역들을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바울도, 그리고 오늘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 마술사에 대한,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빌립 집사가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 집사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 빌립 집사와 같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물론 전도이지만 더 정확한 전도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앉히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전도겠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출석은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 출석할 수 있는 사람 아니니까 전도 안 해야지가 아니라, 저 필리핀에 있더라도, 저 파라과이에 있더라도, 저 미국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디어 사역도 전도인 거예요. 내가 카카오톡 하나 메시지 보내는 거지만 그 별거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듣게 만드는 것, 그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에 대해서 오늘 배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빌립 집사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는가? 첫 번째, 빌립 집사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갖자. 다시 한번,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갖자. 복음에 대한 열정,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 마음이 없으면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살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그런 갈망이, 그런 열정이 없으면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이전 세대는 더 힘들게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갔어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했고요.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 성경 그대로에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에 맨발 신고 지하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전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실 때도 전도하러 나가셔서 지하철역에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목사님이세요. 정말 돈이 많았던 부자였는데 하나님 말씀 보고 다 나눠줬고, 땅은 내게 아니라고 해서 나라에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땅을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나가셨거든요. 어쨌든 그분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분도 예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셨을까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맞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돈이 들고 우리의 노력이 들어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받겠다고 성경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사명, 해야 하는 그 일, 의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무를 감당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도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어요. 지금 나가서 예수 복음 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언행들을 하고 그런 핍박들을 하게 돼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죽는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고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미디어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미디어 사역을 힘써 감당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편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역이고요. 그리고 전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전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역인 거예요. 더 열심히 감당하라고 이 사역을 열어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내가 이것을 친구한테 보내면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불타는 열정으로 빌립 집사 같이,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는 내 목숨을 걸고 예수 복음 증거했는데 우리 카카오톡으로 공유 한번 하는 거 할 수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는 유튜브 채널 공유 막 하잖아요. 좋아요 막 누르잖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다 해놓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해야 되지만, 그래야 돈을 벌지만 우리는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힘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 일들에 여러분들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하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귀신들이 떠나갔고 그곳 가운데서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정말 성공적으로 감당해 나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등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 성공적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링크 복사한 다음에 보내야지, 그리고서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그냥 턱 하나 툭 띄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아무개한테 이 설교를 보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셨듯이,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은혜 받았듯이 이 영혼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가서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도구를 사용하여서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정말 정성껏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 관리를 맡은 내시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책은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오면서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읽으면 뭐 하냐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가 빌립 집사였던 거예요. 그가 갑자기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됩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그럼 같이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말씀을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가, 우리가 여기서 머뭇거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신 뒤에 빌립 집사를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면 순간이동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순간이동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순간적으로 팍 나타났다 팍 사라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내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빌립 집사가 순간이동한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0 명에게도 충분히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대단한 시대인지 몰라요.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돈도 한 푼 안 들어요. 진짜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따라 해볼까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자. 빌립 집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빌립 집사가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만났다가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루고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일들에 빌립이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가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별거 아닌 이 일, 지금이라도 내가 공유해야지, 이 일들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영상 좋아요 한번 눌러야지, 지금이라도 이 영상에 할렐루야, 아멘 댓글 달아야지 한다는 거죠.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이런 정말 큰 능력 있는 일들도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카카오톡 또는 페이스북 이런 SNS 매체를 통해서 공유 한번 누르면, 내 손가락 두세 번만 누르면 할 수 있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거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공유 버튼 누른다고 여러분들 통장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공유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이 작은 일에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무기 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이 사용했던 무기는 바로 이 성경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을 공유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찬양을 공유하는 것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공유 버튼 누른다고 뭐가 되겠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면하기는 여러분들 좀 여유 있는 시간에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찾아 들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주일날 끝나면 한 번 더 들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유치원 아이들 들어도 이해하고 은혜 받을 만큼 정말 쉽게 설교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설교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님들 많으세요. 그분들 설교도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설교도 여러분들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일 동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예배를 세워가야 하고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좀 말씀을 줄일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빌립 집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빌립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어떻게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